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은 곧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니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2절에 가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진다는 표현이 여기가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서 어려운 자리에 믿음이 들어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이 야고보서를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야고보서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자기 오빠나 형님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나서야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평범한 오빠고 아들이고 형님으로 알고 있었다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 사람으로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야고보의 나이를 볼 때에 성경은 나이 말이 없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살아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전체 모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예수님과 가장 나이 차이가 적었던 20살이 넘었던 예수님이 30살일 때 20살이 넘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뿐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주체하지 않고 베드로보다 연장자인 야고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야고보는 자기 형님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가 어릴 때부터 자기 형님과 같이 자랐을 때에 사람 예수의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생활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닮아가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자기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기에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더 이상 형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고백이 1절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즉 아버지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로 밑에 동생, 남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형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인 그리스도 대신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그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근방의 친지 가족 중에
심지어 친구 중에도 사회에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지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이름을 내 입에서 한번 내보서 사람들에게 나도 그 사람 덕분에 인정을 받아보려 하는데, 이분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또 이분이 편지를 쓴 그 편지의 대상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전 세계 문명국가란 문명국가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동양인들 가운데 중근동의 유대인들 말고 우리 동아시아 쪽에 유대인들의 가장 근접하고 문화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른 민족보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문화 습관들이 여러 개 비슷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도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쉽게 이해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유혹들에 빠질 때 기뻐해라. 그걸 기쁘게 생각해라. 그 머리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을 해라. 여러분 우리 편에는 마음먹기 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에 감정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달렸다 할 때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생각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어려운 일에 빠진 게 어려운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을 기쁘게 가져라.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해서 되지 않는데 성경은 기뻐하라 명령을 하거든요. 감정은 기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해라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해라. 여기서는 사도 야고보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가장 pure joy, 순수한 기쁨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야고보가 20몇 살이 되었을 때 이미 요셉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슬픔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형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의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고 이해하던 그 지식을 생활에 사용한 것을 야고보는 보았던 것입니다. 즉 지식이 성경 지식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쓰여진 것을 보았을 때 아하 이게 지혜구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20몇 년을 철이 들고부터 자라면서 자기 형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던 형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지를 그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빠져? 그러면 그걸 기쁘게 여겨라.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힘들게 오지만 히브리 기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할 때 슬퍼하지만 그게 슬퍼할 거로 끝날 게 아니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의로워지고 평화를 회복해서 굳건하게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과 같은데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빠지면 기쁘게 생각을 해라. 왜? 이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넌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보낸 거니까.
즉 사탄을 이용했더라도 사탄에게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라도 그 죄를 빼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찍을 주실 때 사탄을 사용할 수 있고 사탄의 그 밑에 부리는 악한 영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것이니 어려운 유혹의 시험에 빠졌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구나. 내 실수의 죄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쁘다고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한다. 자기 자녀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나는 믿음이 흔들렸다가 부딪혀서 자라는 거다. 그 자라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있다. 이게 이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려운 시험 유혹에 빠졌을 때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잡아놓은 것이니 너 실수로 너 죄 때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서 너가 이걸 견뎌 이기면 믿음이 더 튼튼하여지니까 그래서 기쁘게 생각해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가 어려운 일에 팡 빠졌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슬프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혜를 가지지 못한 믿음의 시련에서 지금 후퇴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리로 갑니다. 4절에 이걸 참는 훈련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되면은 믿음이 강하여질 때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절부터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이 야고보의 이 편지가 5장까지 갈 때에 기도에 대해서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반을 기도에 따라서 하늘의 문을 닫아 가뭄을 주었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소하였다. 너희 가운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기쁜 사람이 있느냐? 찬송하고 감사해라.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형님 예수님의 삶의 그 지혜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기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끈이란 것을 잘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음껏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잘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왜 그렇게 기도해? 왜 저렇게 해? 하고 트집을 잡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Finding no fault. 트집을 잡지 않고 너 기도해? 내가 너 기도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도를 안 해서 너 그거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도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네. 줄게! 이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하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하신 게 요한복음 13장에서 6장 17장 기도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그거 들어주고 아버지가 들어줄 거야.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생활에서는 이 퍼스널 책이 있습니다. 개인 수표 책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수표책 맨 왼쪽 위에 자기 이름이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내가 돈을 가지고 싶으면 금액을 씁니다. 내 이름을 거기다 씁니다. 그럼 밑에 내 사인을 합니다.
그럼 은행 가지면 은행에서 뭐합니까? 뒤를 딱 돌려서 거기에 당신 사인 한 번 더 하시오. 사인하면은 그 돈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가 내가 너희들의 공짜로 준 수표 책이야. 너 이름 거기 써. 얼마 원하는지 써 거기다. 하나님 나라 내 은행에서 내가 너한테 주겠는데 너 그 수표를 가져와야 돼. 이게 기도입니다. 그 대신 나한테 왔을 때 딱 기호 뒤에 적어서 수표 뒤에다가 너 사인해야지. 그 사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해. 그러면 너 원하는 것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재미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져갑니다. 왜? 그게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이 해놓은 법칙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왜? 아버지 법칙은 그거니까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기도하는 것에 넘치게 주겠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중요한 일만 터지면 기도를 합니까? 자그마한 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나서도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곳곳에 가보십시오. 금발이는 음식이 있어도 손가락 들 힘도 없고 입에 가져가도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맛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입맛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건강하여서 이것을 소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신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기도하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 자체였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12사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무조건 구해. 그럼 내게 주어질 거야. 찾아. 그럼 너희는 찾을 거야. 문을 두드려봐. 활짝 열릴 거야. 제자들 귀가 번쩍 열립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녀들이 뭐 달라 하면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씀 가운데 7절에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똑같은 내용에 예수님 하나 더 붙였습니다. 밤낮으로 달라고 부르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나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에 주시는 수많은 삶에 누리는 그 선물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성령을 부르짖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으니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밝혀집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여기 1장 5절에서 8절에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너희 성경 지식이고 뭐고 가지고 있는 것 생활에 써먹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는 유일하게 이기는 길은 아버지와 너희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뿐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5장 기도로 끝납니다. 의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특별히 너희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넘치게 해줘 답을 해주었듯이 너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묻지 마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아버지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시비 걸지 않은 아버지께서 무조건 주실 텐데 너희들은 이거는 꼭 생각을 해라. 히브리 기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 믿어야 된다. 11장 6절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상 주시는 분이란 그 두 가지는 알고 있어라.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 건 그거는 정신 나간 일이지요. 기도해봤자 상 주지 않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무조건 상 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해라. 야고보는 거기에다가 이 부정적인 것 하나 갖다 댑니다.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두 개야. 들어주실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기도해봤자 못 받아요. 왜? 아버지를 안 믿어주니까. 기도 대답이 없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건 자그마한 거야, 이건 큰 거야,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따지고 묻지 않고 무조건 묻지 마로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께 바다의 파도 물결처럼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부딪혀서 기도를 해서 답을 받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점점 강해지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겨서 좋고 믿음이 강해져서 좋고 내가 주고 싶은 거 못 주고 있었는데 기도하니 내가 마음껏 줘서 좋고 호히 마음껏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해 아래에서 주시는 분복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따져보거나 경중을 나누거나 의심하는 적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도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상만 주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갖다 놓겠으니 성령이여 기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도록 저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